지금 3주째 고린도 전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2주 전에 여러분 기억났어요? 고린도 전서는 책은 방식에 대한 책이다. 방식에 대한 책. 우리가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분쟁 없이 지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의 방식이 있고 이 방식의 다름이 어쩌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인해서 타인과 공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와 다른 방식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이, 사람과 사람이 내가 타인과 함께 살아갈 때 이렇게 분쟁이 많고 그 다음에 갈등이 많고 불화가 많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욕구는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고 충돌된 욕구는 반드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타인과 공존하면서 잘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견딘다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것. 여러분, 잘 참는 사람은 없어요. 한꺼번에 터뜨리려고 모아두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는 터져요. 밖으로 터지든지 안으로 터지든지. 이온으로 터지든지 암으로 터지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타인과 공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생겨났던 인간의 타락의 결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 타인과 공존할 수 없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인간이 자기와 자기 자신이 또 서로 공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타인도 싫어하지만 자신이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하고도 잘 지내기도 어렵지만 내가 내 자신과 잘 지내기도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과 잘 지내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무언가 자신감을 높이며 나를 사랑해 주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내 자신과 공존할 수 없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이 명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전 존재를 갈아 넣었어요. 갈아 넣었다는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그의 마지막 썼던 서신서에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됐다 그랬어요. 관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액체로 된 제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올리브 같은 경우는 기름이 나오려면 짜야 되거든요. 갈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가 순교당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시간, 에너지, 열정 이런 걸 넘어서 자기 자신을 갈아서 넣었어요. 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것은 바울의 마음이었지만 그것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보면 너희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히려 구원받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멸망당할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오늘 본문 첫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이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이야기고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멸망당할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된다는 뜻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아무리 말이 안 돼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는다. 뭐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교리적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움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장로교거든요. 장로교는 개혁주의라 그래서 칼빈주의라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개신교 안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오해받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정교리라는 거예요. 예정교리. 구원받을 사람은 미리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당신의 자녀를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정은 반드시 뭐가 따른가 하면 버려둠이라고 하는 교리가 따라요.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으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은 거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을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고 하는 예정 교리가 어쩌면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의 결정에 종속된다. 뭐 이런 것들은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라서 이걸 지금 하면 여러분은 진짜 한 6분 안에 다 잘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정교리는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결정해놨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 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교리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칼빈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를 들고 나왔던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500년 동안 이어왔던 가톨릭의 교리예요. 가톨릭의 교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종교개혁 직전에 일어났던 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이렇게 도화선이 됐던 것이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딸리니까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았죠. 이 책을 사면 조상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면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상태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성자가 아닌 이상은 이 중간 상태에 있는데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후손들이 이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동양에 있는 제사의 교리와 좀 비슷하겠죠. 밥 한 끼 잘 먹이려고 그렇게 등이 희는데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못할 수 있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결국
이 가톨릭에 많은 재정이 필요해서 그것들을 확보하는 면죄부까지 판매되었고,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조상을 위해서, 심지어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천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는 전적으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예정교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하나님을 안 믿는 놈은 지옥으로 보내기를 기뻐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멸망당하는 사람은 멸망당하기로 하나님이 미리 결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18절의 메시지 버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식임을 입증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바로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서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가 그의 완악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멸망당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큰 징벌은 무엇인가 하면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큰 징벌이에요. 그럼 반대로 살면서 반복적으로 뭔가 자꾸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하나님 보시기 때는 고난이지만 우리의 입장엔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재앙이 안 끊어지고 계속 반복돼요. 고난이 반복돼요. 우리가 지금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잖아요. 이번 주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고 있는데 이 재앙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당하기를 스스로 결정한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배울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은 아무도 없어요. 오죽하면 이 세상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배울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 욕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과 자신의 파괴적인 본성에 대하여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망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을, 아니 그 무엇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을, 애통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 않는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땅에 있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파괴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내 속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죄 아래로 끌어당기는구나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맨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탄식하고 어떤 사람은 왜 아니 내가 이만하면 뭐 굳이 뭐라고 뭐 때문에 왜 그렇게 사람을 죄인을 못 만들어서 안달이냐 하는 사람은 나주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그 죄에 대하여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에 대하여 거슬려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냥 제한된 욕구에 이끌려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죠. 이 우주 안에서 다양한 많은 힘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힘, 어쩌면 시간조차 굴절시키고 공간조차 굴절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초적인 힘이 중력이거든요. 우주의 중력.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이게 중력이에요. 이게 시간과 공간까지도 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중력은 모든 물체에 있기 때문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 지구는 엄청난 중력이 있죠. 근데 이 중력을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중력을 느낄 때 언젠가 하면 중력을 거스를 때만 느낄 수 있잖아요. 계단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산을 올라가거나.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중력을 느껴요? 중력을 느낄 수 없지요.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욕망이 가는 대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안목의 정력을 위해서 마음의 정력을 위해서 끌려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속에 있는 이 강력한 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해봐야 돼요. 결혼하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연약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닌 타인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름만 대면 아시는 목사님이 나이 많은지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사신 말씀에 강단에 설교하시면서 아무리 봐도 이렇게 봐도 목사들이 욕을 많이 먹으니까 목사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맨날 깨워도 하루에 3,000배를 하는 선임의 그 거룩함을 이기지 못하고 또 그 아무것도 없이 가족 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신부님의 그 고결함을 이길 수는 없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인격으로는 선임이나 신부님은 목사를 절대 못 이긴다. 왜? 한 여자랑 30년 이상 살아보기 전에는 인격을 논하지 말아라. 세상에 이 여자란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여자란 동물이 얼마나 복잡하고 같이 살아가기가 힘든 존재인지를 너무 어제 제가 결혼 25주년이었거든요. 결혼 25주년 이러면 남편들한테는 참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뭘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영진이가 이제 휴가가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다니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여보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뭐 먹고 싶으냐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 먹고 싶다 하면 또 그거 싫대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그러면 계속 물어보죠. 당신 오늘 뭐 먹을 거야? 이날 뭐 잘 못 보내면 또 25주년을 잘 못 보내면 앞으로 30년까지 또 힘드니까 계속 뭐 먹고 계속 없대요. 뭐가 없대요. 뭐가 없다는데 또 내가 뭐 먹자 하면 또 그거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진짜 25년 동안 좀 힘들었어요. 이거 하느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뺑뺑뺑뺑 돌다가 뭐 먹다 하다가 어디 가다가 이제 오면서 이제 갑자기 뭐가 하나 길에 생각이 났어요. 그 길에 이제 그 옛날 호산나교에 있던 청년이 하는 그 순대집이 하나 있고 순대볶음 그거 먹자고 순대구이.
이제 그때 얼굴이 환했어요. 이제 먹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먹고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끝났다. 이렇게. 자기도 뭐가 먹고 싶은지를 모르는 걸 제가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러면서 이제 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평생에 가장 힘든 것은 한 교회를 30년, 40년 섬기고 교회 건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사모와 40년 동안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얘기 들으면 또 뭐 목사님 때문에 뭐 암 걸리고 힘들고 뭐 이런 거 있겠죠. 하지만 인간이란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타인과 공존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데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서로 사랑의 서약을 하고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축복받고 그 사랑의 서약을 손가락을 서로 반지를 끼우고 호적을 올리고 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결혼했지만 내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겠도록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왜?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내가 누군가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해 볼 때 내 성질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중력을 거스르지 않고서는 중력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식, 인간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의 도는 기적을 바라는 기적, 큰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가 죽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바라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합리성과 논리를 추구하는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식한 미신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니, 충분히 바울이 끄리끼지 않게, 무식하지 않게 똑똑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방식으로. 계속 그리스 로마 철학이 계속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논쟁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가. 탈레스라고 한 철학자는 불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이미 그때 2000년 전에 원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물질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신이 온 세상의 우주에 가득 찼으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공고하고 온돈했지만 하나님의 신은 우주에 가득 찼었다. 하나님의 존재는 가득 찼었다.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바울인데 바울은 그렇게 논리적이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무식한 미신 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기를 결심하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무식해 보였어요.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요. 그리스 로마인들이 봤을 때, 고린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이야기를 너무 무식한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느낄 때 남녀호랭개교 아시죠? 일본에서 나와 있는 짝퉁 불교 같은. 이제 그 남매호론객교를 계속 이렇게 외우면 돼요. 남매호론객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제 또 한 몇 년 있으면 허경영 씨가 또 대통령 선거에 나올 건데,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뭐 막 얘기를 하죠. 내 눈을 바라봐 좋은 일이 생길 것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 불로유란 게 있어요. 불로유. 그게 뭔가 하면 우유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허경이 바라보면 그 우유가 불로유가 돼요. 그래서 그 우유를 마시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옥황상제를 하시려고 지금 마음 먹어요. 왜냐하면 허경희 씨가 있는 그 집의 이름이 하늘궁이에요. 하늘궁.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촌스럽잖아요. 촌스럽잖아요. 아니, 무슨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촌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똑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무식하게 말도 안 되는 막 TV에 나오는 이상한 목사님들 막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막 얘기하고 정치적인 얘기 막 하고 돈 벌려고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아니 저거 뭐 저렇게까지 내가 봐도 저렇게 무식해 보이고 말도 안 되고 좀 얘기를 들어봐도 뭐가 논리적인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그래서 뭐 개독교도 하고 무식하다 하고 성경은 뭐 그냥 잡스러운 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일반화되기처럼 얘기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니고 굉장히 무식한 책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문학이 전혀 없어서 그래요. 오히려 인문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교회의 잘못과 교회의 연약함, 잘못된 모순들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니거든요.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주전 15세기 전에 1500년 전에 3500년 전에 채워졌기 때문에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동양에서 최고의 모든 문화권은 이 중국 한쪽에 한자 문화권에 있잖아요. 한자 문화. 그러면 중국의 한자 이전에 한자가 한참 나오기 전에 최초의 그 원시적인 갑골 문자가 나왔을 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12세기.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그 황하 유역에 갑골 문자가 나오기 전에 벌써 300년 전에 천지 창조, 우주의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형법에 대해서 해놓은 것이 이 출애굽기에 대한 책이란 말이에요. 법에 대하여 최초로 기록된 것이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인데 그 함무라비 법전과 그 비분에 새겨져 있는 그 법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게 모세가 출애굽기에 기록했던 이 법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석가모니가 주전 550년대 사람이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이 불경이 기록으로 된 것은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 같은 경우는 주전 한 3세기경 이때예요. 그러니까 불경이 기록되기 한 1000년 전에 이미 세상의 천지 창조와 인간에 대한 가르침과 사람이 살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 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경우들은 일방적으로 노노의 중용 사상이나 다른 어떤 철학을 봤을 때 전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데 남을 대접하라. 이런 모든 사상들은 모든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냥 굉장히 보편타당하고 맞다, 귀한 가르침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의 철학과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뭐만 집중했는가 하면 십자가 하나만 전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 땅에서. 그 사실을 이미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알았거든요. 큰 사건이라서.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과 위함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대신 죽어야 될 만큼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대신해서 죽어야 될 만큼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법적인 걸 넘어서 인간의 상태가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현대 과학들이 인간의 타락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뭐 다 무신론이니까요. 아담의 타락을 어떻게 인정해요?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디까지 타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쩌면 성경보다 더 적나라하게 현대 과학들이 타락해요. 현대 사람의 마음에 다스리고 있는 마음을 분석하는 프로이드가 있잖아요. 프로이드는 무신론자죠. 근데 프로이드는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인간의 그 성욕동과 공격성이 무엇인지, 어릴 때부터 그 부모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며 인간이 끊임없이 타인을 공격하고 성적인 욕구와 공격성이 두 가지가 서로 조합해서 얼마나 수만 가지 욕구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프로이드만큼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없죠. 지금 현재 기독교의 가장 과학계에서, 자연과학계에서 공격하고 있는 세력 중에 가장 첫 번째 원탑이 돌킨스예요. 리차드 돌킨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고. 그러니까 이 리차드 돌킨스는 생물학자인데, 영국에 이 종교는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인간의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종교는 없어져야 되는데 꼭 첫 번째 없어져야 할 종교를, 영국 사람이니까 기독교로 생각하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근데 그 리차드 돌킨스가 원래 만들어진 신, 이렇게 뭐 기독교를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원래 진화 생물학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1976년도에 다윈의 종의 기원에 버금갈 만큼 이기적 유전자라고 한 책을 하나 출판했는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게 핵심이 이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존재의 목적이 뭔가 하면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게 단세포 아메바나 아니면 표율이나 사람이나 모든 존재하는 생물은 다음 세대로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 근데 왜 이기적 유전자인가 하면 모든 생명체 유전자는 자신의 존재가 아닌 타 존재의 자원을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전달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타적 유전자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자원을 사용해가지고 다른 존재의 유전자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자원을 사용해서 다른 존재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생존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사용하고 이용하는 존재만이 이 진화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단세포도 이러할 것인데, 인간이나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은 결국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타인을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던 것이 모든 생명체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인간은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뭔가 휴머니즘으로 얘기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본성 속에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해서 다른 존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나와 타인의 존재 속에서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내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절망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어쩌면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도 자신의 존재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과 자신의 존재의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룻기 때가 좋았죠. 그냥 과부 이야기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가 막 머리가 복잡하고 무슨 이기적 유전자가 나오고 리차드 돌킨스가 나오니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될
고린도의 지적 수준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그리고 단시간 내 부를 축적한 신흥 자본가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삶과 죽음과 인간의 방식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논쟁이 많았어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 이벌돼요, 다. 다 자기가 담임 목사예요. 다 자기가 모든 사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명확한 관점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결정하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은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인식하는 사람, 진짜 자기가 한번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본 사람,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한 사람, 내 자신의 본성이 아니라, 내 욕구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하여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에게는 이 예수의 복음이 복음이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발부둥쳐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그런 삶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노력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몸부림쳐본 사람이에요. 죄와 싸우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워보지 않고 나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내 존재에 대해서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예수가 굳이 나를 위하여 왜 죽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죽어달라냐 이 말입니다. 자신이 아픈 줄을 모르는 사람은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무식한 방법을 선택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25절과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을게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택하셨고 어쩌면 고린도 교회 멤버들 상당히 이런 사람으로 구성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택하셨는가?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작은 사람, 낮은 사람, 하대받고 무시받고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더 겸손하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높고 잘난 사람보다 마음이 더 깨끗하다, 이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그들의 마음의 청결도는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기를 절개했던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이나 사도보인보다 더 의인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는 뭔가 하면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자신이 약함을 알아요. 하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은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높이신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높은 사람으로 알고 자기가 깨끗한 사람으로 여기며 자기가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이 필요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깨끗함과 자신의 헌신과 노력을 자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겸손을 표해도 자기가 한 만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한 만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자랑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나를 높여야 돼요. 그죠? 내가 자랑해야 되니까 내가 나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흔히 교만은이라고 그러죠. 교만하는 것. 근데 여러분, 교만의 위험성이 막 건방진 것, 이게 교만의 위험성이 아니에요. 교만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교만의 위험성은 아주 건방져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이게 위험성이 아니라 교만의 위험성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높이는 순간,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이게 영적 거식증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설명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높인다, 내가 너를 올려준다.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온통 머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작정하고 내가 막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멸시받기 싫어서, 내가 무시받기 싫어서 결국 내가 나를 높일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높이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국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간 치시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교만의 가장 큰 위험성, 자만의 가장 큰 위험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보다 더 위험한 것이 거식증입니다. 거식증. 먹어도 토하고. 그래서 유명 모델들이 거식증으로 죽었다 이런 정신적인 많은 문제들은, 영양실조 같은 경우는 먹이면 되고 이렇게 꽂으면 돼요. 근데 거식증은 아무리 먹어도 뭘 꽂아도 몸에서 그 모든 영양분을 다 뱉으니까 결국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 거식증이 있을 수 있어요. 온통 은혜 받는 자리에 다 나와요.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배우면 배울수록 더 공허해요.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뭔가 더
부족해요.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의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밥은 한 숟가락 더 먹으면, 두 숟가락 더 먹으면 더 차는 것이 맞잖아요. 영적인 말씀이든지 배움이든지 훈련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내가 배우면 배우는 만큼 내 안에 채워지는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충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고 듣고 깨달은 많은 것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누리고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쌓는 하나의 탑과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좀 불안하고 뭐라도 좀 더 배우지 않으면 좀 불안하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 뭐 배우는 게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라 반대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보이는 것이죠.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이 드러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면 대면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빛에 한없이 어둡고 어두운 내 자신이 드러나면 날수록 이런 나를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런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렇게 타인의 잘못을 보고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온통 화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저 목사는 왜 저래서 복음을 박는 거야? 아니, 교회는 왜 있다고야? 아니, 왜 교회 다니면서 집사대가 권사대가 있다고야? 막 이런 화딱지가 나서 못 사는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제가 혐오하던 어떤 그런 것들. 그런데 어느 시기에 보니까 제가 가장 혐오하는 대상에 이미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 본성을 보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대상에 제가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인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때 절망일 때, 살기 싫을 때, 스스로 삶을 끊고 싶을 때, 그 순간 너무너무 절망스럽지만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당연한 설교를 듣지 마시고 이 마음이, 이 상태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화가 난다면, 자꾸 무언가가 견딜 수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인의 허물을 보고 분노할 만큼 그렇게 깨끗한 존재가 아니에요. 안타까울 문제지 분노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나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교만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자랑할 수 없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타인과 세상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을 멈춘 채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앞주는 대림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난 아직까지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죄하고 분노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나는 하나님을 죽여야 될 만큼의 죄인이고 죄의 상태이며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